거의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깊이 들어갈수록 사람들은 이것이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숭배할 최고 존재도 없고 바랄 영원한 천국도 없으며 선악을 판단할 어떤 권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일까요?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인류가 불교라고 불렀던 것은 사실 모든 명칭을 초월하는 더 거대한 무언가를 지칭하는 방식에 불과했을까요? 이것이 붙잡아야 할 신념이 아니라 스스로 내면으로 들어가는 안내도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당신은 오감지 깨달은 마음을 듣고 계십니다. 이곳은 당신을 길을 찾아 나서게 하는 대신 당신 자신에게로 이끌어주는 곳입니다. 한때 저는 도도란 붙잡아야 할 것이며 외워야 할 가르침이고 올바르게 걸어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조용하고 고요한 어느 순간 제가 가진 모든 지식, 모든 경전, 구도자로서의 은밀한 목표들을 내려놓았을 때 저는 부처님이 우리에게 결코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단지 스스로 보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른바 불교의 모든 것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교리 체계가 아니라 하나의 지도가 되었습니다. 먹으로 그리지도 종이에 인쇄하지도 않았지만 숨결 하나하나, 깨어있는 순간 하나하나, 자신을 명확히 보는 지각 하나하나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의식 그 자체의 지도 말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가 종교이고 어디까지가 지도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내가 믿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보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고정관념을 해체하는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불교는 종교다라는 생각 말입니다. 대중적인 관념 속의 종교는 언제나 신앙에서 시작됩니다. 전능한 최고 존재를 믿고 외부에서 주어지는 구원의 체계를 믿습니다. 저 멀리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으며 우리가 착실하면 축복을 내리고 길을 잃으면 벌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반면에 불교에는 신이 없습니다. 약속도 없고 외부에서 오는 구원의 개념도 없습니다. 죽음 이후 우리가 지향할 영원한 피난처도 없으며 우리의 모든 생각을 엿보고 있는 초자연적인 손길도 없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두려움으로 우리를 위협하지도 않고 희망으로 우리를 잠재우지도 않습니다. 불교는 그저 우리에게 똑바로 볼 것을 권할 뿐입니다. 고통을 보십시오. 무상을 보십시오. 자신이 불변하다고 착각하며 앉아있는 바로 그 자아를 보십시오. 진실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가리고 있는 것을 보기 위해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부처님은 사람들이 숭배할 종교 체계를 구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내면으로 들어가는 지도를 그려 보여주셨습니다. 고통에 대한 명확한 통찰에서 고통을 벗어나는 길을 가리키셨습니다. 무상에 대한 명확한 통찰에서 집착하지 않는 법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와 무아에 대한 명확한 통찰에서 중심적인 나라는 환상 전체를 해체하셨습니다. 만약 불교를 무엇이라고 불러야 한다면 그것은 신앙보다는 과학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험실이 필요 없는 마음의 과학, 바로 당신이 관찰자이고 삶 자체가 데이터이며 감정 하나하나, 망상 하나하나, 심리적 반복 패턴 하나하나가 당신이 자신을 되돌아보기 시작하는 장소인 과학 말입니다. 불교에는 맹목적인 믿음이 없습니다. 오직 경험과 실험만이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믿으라고 요구받는 대신 보라고 권장됩니다. 그리고 일단 보게 되면 더 이상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불교의 언어가 결코 절대적인 진리를 선포하는 데 사용되지 않는 이유일 것입니다. 모든 가르침은 단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입니다. 손가락에 더 집착할수록 달은 보이지 않습니다. 말에 더 집착할수록 실제 하는 것에서 더 멀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감히 인정하려는 사람이 거의 없는 가장 미묘한 진실 중 하나에 도달합니다. 실천되지 않는 가르침은 단지 신성한 외피로 포장된 새로운 환상에 불과합니다. 언어가 넘어서지 못하면 그것은 순수한 실제에 닿는 것을 가로막는 벽으로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전달을 위한 도구인 언어는 진리를 갈망하는 자에게 쉽게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에 이름이 붙여지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진실이라고 말할 때 당신이 말하고 있는 것은 진실에 대한 개념일 뿐, 진실 그 자체가 아닙니다. 마치 호수에 비친 달빛처럼
하지만 상대방이 한 번도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다면 모든 묘사는 헛된 말에 불과합니다. 언어는 아무리 심오해도 지성의 산물입니다. 그러나 참된 봄은 머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말이 없는 곳, 마음이 탐색을 멈추는 곳, 더 이상 아무도 질문하지 않는 곳, 바로 존재 자체가 답인 곳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학설을 세우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책을 쓰지도 않으셨고 사상을 체계화하지도 않으셨으며 공식적인 종교를 만들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사셨고 길을 보여주셨을 뿐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내면 경험의 직접적인 반영이었습니다. 이론도 논증도 없고 오직 봄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봄은 말로 전달될 수 없기에 부처님은 항상 와서 직접 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은 믿으라는 초대가 아니라 자신을 되돌아보라는 초대입니다. 그 여정에서 아무도 당신을 대신해서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심오한 가르침이라도 당신이 단지 읽기만 하고 보지 않는다면 고통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지도라도 당신이 발걸음을 옮기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불교는 종교에 대한 모든 일반적인 정의를 깨뜨립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누군가를 숭배하라고 초대하지 않으며 전능한 존재에게 무릎 꿇으라고 강요하지 않고 독실한 신자가 되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당신의 진실함을 요구할 뿐입니다. 진실하게 고통을 들여다보고 진실하게 반복되는 패턴을 알아차리며 진실하게 꾸밈 없이 방어 없이 미화 없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의식의 지도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종이 위에서가 아니라 책 속에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숨결 하나하나, 감정 하나하나, 생생한 순간 하나하나 속에서 말입니다. 사성제, 팔종도, 연기 등 불교라고 불리는 모든 것은 믿어야 할 학설이 아니라 의식의 각층을 통과하기 위한 지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세한 지도라도 실제 여정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답을 주지 않고 단지 고통의 구조와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그려 보여줄 뿐입니다. 사성제는 외워야 할 4가지 진리가 아니라 자신을 되돌아보는 4개의 문입니다. 첫째는 고통고입니다.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직하게 인식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현대 문명의 편리함 속에서 살지라도 마음은 공허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모든 것을 성취했을지라도 불안감은 조용히 그 아래 흐르고 있습니다. 당신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본래 무상한 것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본질을 진정으로 보게 될 때 비로소 고통을 발생시키는 집을 찾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어떤 것을 포기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부처님 또한 욕망이 사악하다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집착이 있는 곳에 고통이 있다고 가리키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당신을 묶고 있는지 규명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당신입니다. 다음은 멸멸입니다. 외부의 파괴가 아니라 내부의 고요함입니다. 아무도 붙잡지 않기에 고통이 더 이상 생겨날 땅이 없는 곳, 묶여있던 사람이 더 이상 없기에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마저 사라지는 곳, 그것은 멀고 신성한 상태가 아니라 찾아 헤매는 나가 완전히 멈추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도도입니다.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길이 아니라 현재로 돌아오는 한 걸음 한 걸음입니다. 자신에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이 누구여야 한다는 모든 틀을 내려놓는 한 걸음 한 걸음입니다. 더 이상 무엇인가를 증명할 필요도 없고 더 나은 누군가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지금 여기에 현존하는 밝고 명확한 봄으로부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여정 속에서 당신은 고요한 진실 하나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돈은 당신을 어디로도 이끌지 않습니다. 돈은 단지 당신이 보는 것을 가로막는 것들을 제거할 뿐입니다. 모든 가르침은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야망을 담고 있지 않고 단지 당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바로 그 세상을 되돌아보라고 초대할 뿐입니다. 연기 또한 원인과 결과에 대한 복잡한 체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당신의 마음속에서 순간순간 만들어지는 고통을 비추는 거울에 불과합니다. 12가지 지분 전체를 다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한 가지를 명확히 보면 됩니다. 고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보지 못함에서 비롯됩니다. 보지 못할 때 우리는 동일시하고 동일시할 때 우리는 집착합니다. 그리고 집착할 때 고통이 신기하게도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분은 단지 보는 방법과 스스로 깨닫는 방법을 보여줄 뿐입니다. 바로 그 봄의 자리에서 더 이상 증명할 것도 없고 인정받을 사람도 없는 그 자리에서 당신은 다른 여정으로 발을 들여놓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깨달음을 찾아 헤매는 인간의 여정이 아니라 그 찾아 헤매는 자가 점차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여전히 걷는 자로 존재하고 여전히 목적지가 있고 여전히 목표가 있으며 여전히 자신이 발전하고 있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다면 그 여정은 여전히 자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더 미묘하고 더 심오하며 더 불법적인 자아이지만 여전히 자아인 것입니다. 깨어남의 길에서 가장 큰 함정은 노골적인 욕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갈망에 있습니다. 당신은 평온을 얻기 위해 명상하고 공덕을 쌓기 위해 계율을 지킵니다. 당신은 더 고귀한 자신으로 거듭나기 위해 자신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자아는 또다시 미소 지으며 앉아 있습니다. 이제 물질적인 욕망의 형상을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그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의 겸손한 옷을 걸치고 있습니다. 시끄럽지 않고 속삭입니다. 나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어. 더 이상 과시하지 않고 은밀하게 말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심오해. 하지만 여전히 그것은 자아입니다. 아무리 미묘한 자아라도 여전히 집착의 구조입니다. 그것은 정체성에 의존하여 살아갑니다. 그 정체성은 더 이상 나는 부자다. 나는 유능하다가 아니라 나는 깨달았다. 나는 깨어있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불교가 단지 종교일 경우 당신의 자아에게 새로운 피난처가 되기 쉬운 이유입니다. 하지만 불법을 의식의 지도로 여긴다면 당신은 어떤 상태에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상태에도 멈추지 않고 청정한 상태에도 멈추지 않으며 무상무상의 본질을 보았다는 상태에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멈춰지고 꽉 붙잡힐 때 그것들은 모두 미묘한 형태의 집착이 되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신성한 상태도 아니며 고칠 부분이 없을 정도로 다듬어진 당신의 새로운 버전도 아닙니다. 깨달음은 깨달으려 애쓰는 자의 소멸이며 항상 조절하고 완성하려 하는 마음의 철저한 멈춤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찾아 헤매지 않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목적지에 도달해서가 아니라 아무도 길을 잃은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 이 숨결 속에서 더 이상 이룰 것도 없고 될 사람도 없을 때 오직 존재함만이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도 없고 마음이 고요한지 확인할 필요도 없으며 자신의 생각을 들으며 마음 챙김하고 있는지 알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진정으로 현존할 때 그것을 확인할 누군가가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존재한다가 아니라 오직 존재함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발걸음 하나하나, 시선 하나하나, 순간순간이 더 이상 깨어남의 기술이 아니라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는 마음의 자연스러운 표현이 됩니다. 올바른 길을 가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길이란 없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있는 그대로가 탐구하는 자의 부재 속에서 순간마다 완전하게 존재할 뿐입니다. 아무도 가고 있지 않을 때 변화는 더 이상 노력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이 됩니다. 수행하는 사람도 없고 내려놓는 사람도 없으며 마음의 상태를 확인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삶의 흐름이 이 몸과 마음을 통해 흔적 없이 가볍게 흘러갈 뿐입니다. 바로 여기서 당신은 불교가 종교인 것과 의식의 지도인 것 사이의 전체 차이를 명확히 보게 됩니다. 종교는 항상 형상을 필요로 하고 숭배할 신성한 존재를 필요로 하며 의례 체계를 필요로 하고 믿음을 필요로 하며 경건함을 필요로 하고 천국이나 해탈에 대한 약속으로 그려진 궁극적인 목적지를 필요로 합니다. 반면에 의식의 지도는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계도 그리지 않고 당신을 위로 향하게 하지도 않으며 세상에서 벗어나도록 유혹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에게 지금 여기에서 멈추라고 제안할 뿐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생물학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어둠이 없었던 곳에서 나오는 무색의 빛으로 보라고 권합니다. 당신이 멈추면 많은 것들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음은 여전히 작동하고 감정은 여전히 오고 갑니다. 생각은 호수 위를 스치는 바람처럼 지나가지만 당신은 더 이상 그것에 이끌려가지 않습니다. 당신이 억지로 붙잡으려 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삶은 더 이상 해결해야 할 무엇이 아니며 완성해야 할 임무도 아니며 도달해야 할 장소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람이 불어가고 나뭇잎이 떨어지고 은은한 향기가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순수한 표현이 됩니다. 당신이 붙잡으려 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가장 작은 행동조차도 법법이 됩니다. 당신이 그것에 신성한 의미를 부여해서가 아니라 자아가 끼어들어 왜곡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머리를 빗을 때 그것은 법입니다. 설거지를 할 때 그것은 법입니다. 숨을 쉴 때 그것은 법입니다. 절에 갈 필요도 없고 스승을 찾아갈 필요도 없으며 어떤 지식도 더 모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당신이 자신과 정직하게 온전히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함께 머무르면 됩니다. 그때 당신은 왜 부처님이 종교의 창시자가 아니라 깨달은 자라고 불리는지 이해할 것입니다. 그분은 체계를 세우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신도들을 만들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멈춰서서 본 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봄으로부터 그분은 당신에게 스스로 길을 가라고 초대합니다. 누구의 발자취도 따르지 않고 타인의 빗속에서 살지 않으며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깨어있음을 사용하여 그것에서 벗어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약 따라갈 가치가 있는 지도가 있다면 그것은 어디론가 가는 지도가 아니라 돌아오는 지도일 것입니다. 돌아옴은 행동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어떤 역할도 억지로 유지하려 애쓰지 않는 상태, 도를 이해하는 사람인 척 애쓰지 않고 삶을 아는 사람인 척 애쓰지 않으며 올바르게 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 돌아옴은 당신이 더 이상 연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깨어있음을 가장하지 않고 명상과 복장을 벗어던지며 수행자의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남들이 당신을 고요하다고 생각하도록 침묵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들이 당신을 심오하다고 생각하도록 느리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화된 사람으로 불리기 위해 화를 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든 노력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지 더 미묘하게 작동하는 또 다른 자아일 뿐입니다. 영적인 언어에 맞춰 연기하는 법을 배운 자아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어 속에 있지 않고 외모 속에 있지 않으며 당신이 태도를 재정비하는 방식 속에 있지 않습니다. 진실은 당신이 정직할 때만 현존합니다. 내면의 어두운 부분까지도 정직하게 말입니다. 자신이 가장하고 있음을 볼 때 정직하고 나는 여전히 무엇인가가 되고 싶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 정직합니다. 불교가 지도라면 그것은 당신을 더 낫게, 더 훌륭하게, 더 아름답게 이끄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더 나아질 필요가 없는 곳으로, 아무도 개선될 필요가 없는 곳으로 당신이 자신을 완성하려 애쓰는 미완성 프로젝트가 더 이상 아닌 곳으로 되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당신이 더 이상 되려고 하지 않을 때 진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올바르게 명상하려 하지 않고 훌륭하게 행동하려 하지 않으며 도에 맞게 살아가려 하지 않을 때 바로 이 숨결이 비로소 진정한 숨결이 됩니다. 이 시선이 비로소 진정한 봄이 됩니다. 그리고 삶의 박동 하나하나가 더 이상 이해해야 할 과제가 아니라 살아있는 기적이 됩니다. 그때 당신은 어떤 것에도 더 이상 신성하다는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성함이 더 이상 일상에서 분리된 무엇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아가 색칠하지 않은 일상 그 자체입니다. 계산하지 않는 시선이 신성합니다. 목적 없는 접촉이 신성합니다. 치유나 변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앉아있는 순간이 신성합니다. 더 이상 칭찬을 구하는 사람도 없고 깨달음을 찾아 헤매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밝게 빛나는 존재함만이 있을 뿐입니다. 마음이 더 이상 저항하지 않는 곳 말입니다. 그것은 특별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나 평범해서 당신이 수천 번 스쳐 지나갔으면서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항상 그것이 훨씬 더 숭고하고 더 평온하며 경이로운 감각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런 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상태로 오지 않습니다. 어떤 상태를 기다리는 사람이 더 이상 없을 때 옵니다. 조용히 예고 없이 찬란한 빛도 없이 당신이 행하지 않은 내려놓음, 아무도 붙잡지 않은 고요함,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려 애쓰는 자의 부재로 인한 명확함일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당신은 나는 보았다라고 말하지 않게 됩니다.
진실이 나라는 관념이 생기기 전부터 당신은 이미 그 봄이었습니다. 하지만 삶은 한 인물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배우는 사람, 수행하는 사람,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 이상과 도덕을 가지고 진화를 갈망하는 나를 말입니다. 나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 나는 마음에 대해 이해하고 싶다. 나는 깨달음에 닿고 싶다. 그리고 여정이 시작됩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내면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더 교묘하게 다듬어진 새로운 자아주의를 맴도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더 이상 공격적이지 않고 온유하며 과시하지 않고 겸손하며 요구하지 않고 수행하는 자아 말입니다. 듣는 법을 알고 침묵하는 법을 알며 알매 본성, 현존, 내려놓음과 같은 단어들을 사용하여 자신의 이미지를 굳건히 유지하는 자아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마음속 깊이 무언가가 여전히 진실하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미묘한 노력, 섬세한 가장, 이름 붙일 수 없는 피로감 말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당신은 더 이상 그것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명상하기 위해 앉지 않습니다. 고요해지기 위해 숨쉬지 않습니다. 현존하기 위해 현존하지 않습니다. 어떤 나도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지켜보고 있지 않고 아무도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있는 그대로가 존재할 뿐입니다. 시끄럽지도 않고 눈부시지도 않으며 특별하지도 않지만 너무나 완전해서 이름 붙일 수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당신은 울지도 모릅니다. 고통 때문이 아니라, 기쁨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당신이 더 이상 무엇인가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단단히 조여진 층이 갑자기 녹아내립니다. 당신은 더 이상 깊이 있게 살아가기 위한 이유가 필요 없고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여정의 어느 지점에 있는지 알 필요도 없고 올바른 사람일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고 추가되지도 축소되지도 않은 존재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은 불교를 더 이상 길이 아니라 스스로 빛나는 삶으로 보게 됩니다. 숨결 하나하나가 법입니다. 순간 하나하나가 도가 드러나는 장소입니다. 가르치는 사람도 필요 없고 배우는 사람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삶과 봄 사이에 아무도 서 있지 않으면 됩니다. 아무도 서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이 스스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숨을 쉬라고 선택하지 않지만 숨결은 여전히 옵니다. 아무도 심장에 명령하지 않지만 박동은 계속됩니다. 아무도 해에게 뜨라고 말하지 않지만 아침은 다시 옵니다. 당신은 이 삶을 조종하는 나가 결코 없었음을 깨닫습니다. 모든 움직임을 실제로 조정하는 중심이 결코 없었습니다. 모든 통제 노력은 사실 길고 긴 꿈, 아무도 실제로 소유한 적 없는 지배에 대한 꿈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사라질 때 당신은 혼돈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요함이 퍼져나가고 아무도 배치하지 않은 질서가 바로 그 비조종의 자리에서 빛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제때 올바른 방식으로 오고 갑니다. 어떤 손길도 배열할 필요 없이 말입니다. 그때 당신은 더 이상 나는 누구인가를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답을 알아야 할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묻는 사람도 없고 답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이름도 없고 형태도 없으며 목적도 없는 있는 그대로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삶은 깨달음으로 이끄는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깨달음 그 자체가 살아가고 숨쉬며 당신이라고 생각했던 형상을 통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도를 찾기 위해 세상을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깊은 숲으로 들어가거나 높은 산에 오르거나 은둔하여 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설거지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자동차 경적 소리를 듣고 있을 수도 있으며 아이들과 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진실은 여전히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도는 멀리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는 자아에 가려지지 않은 순간순간입니다. 붙잡히지 않는 숨결이 도입니다. 아무 이유 없는 웃음이 도입니다. 슬픔에 저항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있는 순간이 도입니다.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룰 것도 없고 올라갈 길도 없으며 비교할 단계도 없습니다. 영적인 여정에서 발전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 한 그 게임은 계속될 것입니다. 자신이 멀리 나아갔는지 뒤처졌는지 평가하는 사람이 있는 한 지도는 여전히 개념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더 이상 알고 싶어 하지 않을 때에야 비로소 당신은 진정으로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마지막 목적지도 아니고 특별한 문이 열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처음부터 서 있던 곳인데
그것은 당신에게 믿음을 요구하지 않고 당신을 따르라고 강요하지 않으며 신자가 되라고 초대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조용히 당신의 손에 지도를 쥐어줄 뿐입니다. 어디론가 가라고 하는 지도가 아니라 당신이 서 있는 바로 그곳으로, 당신이 보고 있는 바로 그곳으로, 당신이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곳으로, 단 한순간도 부재한 적 없었던 바로 그곳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지도 말입니다. 당신이 길 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의식도 필요 없고 도착했다는 것을 증명할 스승도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의 어떤 지식의 껍데기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정직하게 볼 수 있는 한 당신이 찾아 헤매던 모든 것이 탐색이 시작되기 전부터 당신 안에 있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볼 때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믿을 것도 없으며 붙잡을 것도 없습니다. 오직 가볍고 진실하여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삶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 영상 이후에 해야 할 어떤 일이 있다면 그것은 더 많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덜 애쓰고 덜 연기하고 완전해지기 위해 무엇인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덜어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바로 여기에서 충분하며 자신을 떠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방금 나눈 이야기가 당신 내면의 깊은 곳에 닿았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자신이 이해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깨어있음을 서로에게 상기시키는 방법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이 돌아오는 여정에서 오감지와 계속 함께하고 싶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콘텐츠가 퍼져나가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결코 길을 잃은 적이 없다는 것을 아주 부드럽게 상기시켜 줄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